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난 어둠에 아픔에 기억에 남는 2021년은 이제 영원히 떠나갔으며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 2022년이 도래했습니다. 2000년이 된 지도 벌써 22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님의 은총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로 이 자리에 함께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해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이야기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오며 땅에는 평화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은 더 큰 기쁨으로, 아픔은 은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난 1년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침묵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훈련받지 못한 욕망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5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광고를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었죠?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래도 335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공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1번, 2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예. 올 한 해는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38살에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새는 집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전 집회를 많이 다니면은
제 그 집회의 3일간 부흥의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늘. 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걸 다 버리고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살아왔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꼭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욱 진실로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마음의 눈으로 그런 2022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5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에는 이제 주일 예배는 계속 저번에 show must go on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must go on입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이 뭐 한 명이 오시든 안 오시든 저는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2022년에는 주일 예배가 녹화로 나간다든가 뭐 그런 일은 하늘이 갈라지면 있을까?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예배 지정석에 가능한 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예배 지정석에 앉아 주시지 않으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게 신경이 쓰여 가지고 저번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뒤에만 앉으시고 앞에 텅텅 비어서 저기 몰려 앉아 계신 분들 때문에 제가 신경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6번 올해 표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책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거라 그랬죠. 원어로 보면 Lord is my shepherd. 그리고 내가 I shall not be in want입니다. I입니다. To me가 아니고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7번 구역장 부사장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8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9번 코로나 전담반에 대해서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 10번, 11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리랑홀 강당에서 계속 있었더라면 지금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끌어내셔서 방황하다가 거할 곳을 찾다가 이곳에 이르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나이다. 우리의 자유의지와는 무관하게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로 쓰라고 이 세상에서 주신 것들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누구는 그 중에 전부를 믿음 만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번 1년만이라도 아리랑 홀에서의 비대면과 이곳에서의 대면 예배를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귀한 우리들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에 끊어짐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저에게 감사와 주의 은혜로 2022년 새해를 맞아 첫 예배를 새로운 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롭고 좋은 곳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랑의 공동체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의와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항상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2022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들, 온갖 질병과 아픔과 고통은 다 사라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희망과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어 늘 우리 사랑의 빛 공동체 가족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온 가족이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봉사하는 손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에도 어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이들에게 새 힘을 얻어 거듭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2022년을 맞이해서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고 우리 새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2022년의 첫 주일입니다.
2000년이 된 지도 벌써 22년이 흘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치 고속열차처럼 흘러가는 이 세월 앞에서, 고속열차보다도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죠. 그렇게 흘러가는 이 세월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한 인간인 나를, 그 자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창조하시고 만들었다는, 나를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괄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아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이런 좀 두렵고 때로는 이런 세월 속에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간의 흐름, 세월의 변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도움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나를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다는 그분, 나를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셨다는 그분을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세월의 흐름 앞에, 세월이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그분의 섭리를 믿기에, 그분의 계획을 완벽하게 믿기에 나이가 아무리 들어가도 소망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지 못하는 분은 나이가 젊어도 쉽게 소망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소망 안에 거하기에 용기를 잃지 않게 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태어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뜻이 있으셔서, 목적이 있으셔서 태어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만을 생각하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안 태어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추운 겨울밤이 없었으면 저는 안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혹은 중도에 이 세상을 먼저 떠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 또래 되는 사람들도 떠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그분의 이유를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과는 조금이 아닌 많이 다른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인생을 사시는 분과 그저 이 책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우리가 감히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차이를 느끼고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세월의 흐름이 종착역으로 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종착역으로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아는 사람,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이유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 끝날이 온다 하더라도, 이 세상 끝날이 온다 하더라도 소망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능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움직이게 하는 분은 오직 그분 한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먼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지금 그분이 나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힘을 준다,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그분이 힘을 주셔서, 그분이 움직이셔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갑자기 그분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고 싶어지고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능하게 하다라는 그 원어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능하게 하다의 그 원어의 뜻은 강하게 하다 혹은 힘을 불어넣어 주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아니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힘이 하나도 없다, 강하기는커녕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힘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일을 주시기 때문에. 왜? 내가 만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힘이 아닙니다. 그분의 힘을 받고 그분이 일을 시키기에 그냥 이렇게 떠밀려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바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불렀다. 소명이란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사명이란 단어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능하게 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으로 일을 하시는, 그것도 열심히 본인의 생각으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거의 다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분이 움직이게 하셔서 하는 일이라면 내 일이 아니라 그분의 움직임으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자꾸 이쪽으로 보냄으로 그분이 움직이게 하셔서 하는 일이라면은 세월의 흐름과 관계없이 일의 시작과 그 내용은 해가 1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계속 주어진다는 겁니다. 왜? 비가 계속 내리듯이, 바람이 계속 불듯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계속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일에 또 시작을 해야 되고 일의 내용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끊임없는 본인의 노력, 끊임없는 본인의 계획, 그것으로 밤잠을 못 자면서까지 일을 계획하고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는 삽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그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내용이 없는, 줄거리가 없는, 테마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냥 살아야 되는 어떤 세상적인 욕구에 의해서, 세상적인 어떤 요구에 의해서 따라가서 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소명으로, 사명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본인이 만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힘을 줄 때, 그분이 일을 시킬 때, 그분이 이쪽으로 가라고 밀었을 때 그곳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내용이 있고, 그래서 그 인생은 줄거리가 있는, 테마가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속으로는 꽉 찬 열매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주변에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택합니까? 일을 하다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얼마나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택하고 즐거움을 택합니까? 돈만 가지고는 안 됐겠죠. 인생을 사는데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쾌락과 행복과 그 돈이 검은 돈이든 흰 돈이든 돈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 주님이 힘을 줘서 사는 사람, 완전히 다릅니다.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의 일을 하다 보면은 기쁨도 만나게 되고 즐거움도 만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물질을, 건강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누가?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종, servant, 그냥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 항상 불안합니다. 왜? 잘 끝나야 되니까, 잘 돼야 되니까. 이번 일이. 그러나 그분이 힘을 주셔서 움직이는 사람들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고, 앞에 놓인 일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게을러서는 안 되겠죠. 그리할 때 바로 그분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열심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내 뜻대로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고, 주님을 만난 뒤로는 열심이라는, 나라는 가장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버린, 그리고 능력이 있는데도 능력을 못 쓰고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제가 감히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용이 없는 인생을 사신 분들, 그 다음에 70, 80 혹은 때가 돼서 하늘나라 갈 때가 되면은 너무너무 허무함에 힘들어합니다. 난 뭐 하면서 살았지? 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려고 노력만 했지 왜 살았는지는 없는 겁니다. 분명하지 않은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힘으로 산 사람은 다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의미가 있고 줄거리가 있는, 앞과 뒤에 무언가가 연결이 되는 그런 알찬 그런 인생이었기에, 가난하더라도 어디가 좀 아프더라도 인생의 후회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2022년에는 여러분 인생에 주제가 있길 바랍니다. 줄거리가 있길 바랍니다. 내용으로 꽉 찬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그분의 힘으로 사는, 그래서 그분의 뜻, 소명을 이루는데 동참하며 사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일편단심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주님이 부르셔서 사는 삶이란 막 급한 일로 쫓기는, 그것도 어떤 계획에 완전히 좌우되는, 나의 인생의 어떤 계획 한 번으로 좌우되는 그런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나 계획에 매인 것 같은 그런 삶은 적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편단심일 수가 있어요. 평생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주제로 사는 사람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는데 필요한 일들에 쫓기는 삶,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한 길로만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왜? 계획을 또 바꿔야 하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자꾸 바뀌고, 하는 생각이 자꾸 바뀌고, 살면서 또 바뀌고, 살면서 또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요구가 나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요구에 내가 움직여지지 않으면은 나는 끝날 것이라는 두려움과 그런 마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주변을 보면요, 어떤 상황에 또 어떤 자리에서 수십 년을 헌신한 사람, 수십 년을 바쳐온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리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사람을 볼 때,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사람을 볼 때 이상하게도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조선일보에서 읽은 그 어떤 그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19살 때 소록도에 와서 60이 70이 다 돼서 본국으로 가라는 독일 수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50몇 년을 소록도에서 계셨죠. 그 떠나면서도 나를 찍지 말라고 그래서 기자가 뒷모습만 찍었던, 제가 그 기사를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읽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해 보이던지요. 그 수녀님이 한 자리에서 50몇 년 동안 아무런 영광도 되지 않는 그 소록도 환자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절대 살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볼 때 형편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기에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냥 봐도, 얘기만 들어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신 일, 허락하신 상황일 때는 뭔가 다릅니다. 그렇게 수십 년 가는 것,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이든 직장이든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든 심지어 결혼 생활이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라면 쉽사리 주님의 큰 섭리에 의해서 어떤 다른 계획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삶의 안정과 평화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게 되고 이어서 감사라는 단어 역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의 힘으로 일하는 자, 충성되게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된다는 것은 변치 않게 계속 일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기에 누가? 여러분이. 그래서 그 상황에,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가 거기에 여러분을 두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든 자리가 아니요, 내가 일한 수십 년이 아니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의 요구가 뒤흔드는 인생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요구가 우리의 이 목을 붙들고 얼마나 흔듭니까? 이번에는 저쪽으로 가야지, 이번에는 저기에 투자해야지, 우리를 두렵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그런 고달픈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더 이상 나의 필요한 것들을, 이제 주님의 역사가 나의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그때마다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세상적인 결핍, 세상적인 모자름, 꼭 저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나를 끌어당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를 쫓기는 듯한 삶에서,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나를 뒤흔드는 삶에서 날 구하셨기에, 날 그 진흙이 많은 그 구덩이에 빠진 나를 건지셨기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채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냥 은은한 기쁨이 늘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2022년에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길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진실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분의 일, 즉 소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분의 긍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 우리가 예전에 옳지 않은 길을 가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저도 그랬지만요. 그러나 그분의 긍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내가 그 엉뚱한 길에 다니면서 그 어둠의 것들과 그렇게 했던 일들의 심판을 받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그 훈련되지 못한 그 아픔들을 치료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긍휼은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래서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강한 욕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기심, 분노, 미움, 부정적인 마음을 그래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무엇으로? 용서로. 무엇으로?
괜찮아요, 이런 말로.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내 성격대로가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 내 성격대로가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과 주님의 마음으로 주께서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의 흐름 앞에 연약해질 것도, 세월의 흐름 앞에 두려워할 일도, 세월의 흐름 앞에 마음에 급해질 것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빛 공동체 여러분, 나의 교우 여러분,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일을 이제는 담대히 행하고, 세월 가는 것 그리 신경 쓰지 마시고 일을 하는 것에 신경을,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더욱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상황을 피하지 마십시오. 내리는 비는 맞아라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을 피하기보다는 허락하신 주님에게 기도하면서 그 일과 부딪히면서 오늘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열매가 가득한, 그 여러분 인생에 아무 내용이 없고 그저 돈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빈 인생이 아니라 줄거리가 가득한, 내용이 가득한, 삶의 이유가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그럴 때 많이 가진 자, 대단한 사람 전혀 부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이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대하고 사랑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2022년, 나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살길 작정하는 2020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살면서, 하루가 365일 모이면 1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인생이 내용이 없이 그저 즐거움과 물질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내용이 있는, 소설책에도 줄거리가 있듯이 그런 줄거리가 있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축복송을 불러드리고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나오신 새로운 신자를 주님 축복하시고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과 그분의 은혜를 알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는 전도반과 새신자반이 전도부와 새신자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오신 분들에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거든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이제라 나오는 귀한 사랑의 위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각 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특별히 2022년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